공감하실 것 같습니다만 저는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도덕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네. 특히 지도자들, 그가 교회의 지도자이든 사회의 지도자이든 국가 지도자이든 그들의 도덕성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곳곳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그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성이 무너지고 기본적인 가치관이 무시되는 사회는요,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무섭고 더러운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산다는 것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모두에게 외면받는 서글픈 삶이 되고 말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당시 시대적 사회상이 어느 정도 타락하였는지를 대변해 주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의인은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유 없이 무고히 희생당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결코 건강한 사회일 수 없고 그런 사회 국가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역사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13절은요, 이런 유다 사회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타락상을 낯뜨거울 정도로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묵상을 하던 저가 고개가 팍 숙여지더라고요. 얼굴이 화끈화끈할 정도로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본문에서 고발하는 것과 같이요, 극심하게 타락했던 므낫세 왕 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의인들을 박해한 그런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으로 존경받는 히스기야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좀 선한 일을 할 것 같은데 정반대의 일을 하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답은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이 므낫세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아주 간단하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가 그런 악한 왕이 된 이유는 그의 인본주의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는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에 나라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다양한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요, 그들의 우상들을 받아들였고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이 나타나자 그들을 탄압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여기서 의인들의 죽음은요, 자연사가 아닌 타인으로 말미암아 죽게 됨을 나타낸 것입니다.
므낫세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한다면 여기 의인들의 죽음은 므낫세의 무자비한 학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세상에 무죄한 자의 피를 예루살렘 성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할 정도로, 가득하게 채울 정도로 학살을 자행한 이런 천인공노할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라면 막 피켓 들고 단식해 가면서 규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의인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고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들이 이렇게 그 악한 권력자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왕에 대해서 피켓 들고 단식도 하며 규탄하는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의인들의 죽음에 대하여 마음에 두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마음 아파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요, 생각지도 않았다,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의인들이 죽거나 말거나 그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는 당시 유다 사람들의 그 완악함을 잘 증거해 줍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권력자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권력자가 먼저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전체가 타락하고 만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도 그들의 왕처럼 악을 행하기에 너무너무 바빴어요. 악을 행하기 빨랐고 악을 행하는 데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의인이 죽는 일에 마음을 둘 리가 없었어요. 그들은 의인이 죽든 말든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의인이 죽어도요, 죽을 놈이 죽었나 보다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의인이 죽음이 대수롭지 않았고요, 또한 그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여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간 거였어요. 이는 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분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인까지 탄압하는 도덕성이 완전히 망가진 사회가 어찌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유다는요, 므낫세 이후로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걸어 마침내는 바벨론에 의해서 너무나 비참하게 한순간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유다는 의인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의 멸망을 스스로 재촉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소돔성으로 가보실까요? 소돔성 아시죠?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그들 가운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였어요. 10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의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죠? 하지만 소돔성에는 의인이라고는 롯밖에 없었어요. 결국 롯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소돔성은 유황불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만 거였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는 의인이 그 사회의 유지와 보존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의인은 그 사회를 유지시키는 기둥입니다. 그럼에도 의인을 학대하고 그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악행을 유다에서는 마음대로 저질렀던 거예요.
이는 집을 떠받드는 기둥을 뽑아내는 어리석은 행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기둥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 아시죠?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지붕에까지 올라가서 구경하는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삼손이 맷돌을 돌리다가 기둥 2개를 껴안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죽지 않습니까? 그때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3,000명이 한순간에 죽고 말았습니다. 기둥이 다 죽었어요. 기둥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므낫세와 그의 추종자들, 악에 오염된 유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리석은 일을 고집하였고요. 결국 의인이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남지 않은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유다는 이로 인해서 파멸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이 성결되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 성결되어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것은 똑똑하고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의를 행하는 의인들입니다. 이 사회가 건강하고 굳건하게 서는 것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그보다는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사는지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회를요,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이 사회를 건강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너도 잘 살고요, 나도 잘 살고요, 우리 모두 잘 사는 건강한 사회를 누가 만드느냐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도덕성을 회복하고 이 사회를 유지하는 기둥과 같은 의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1절 후반부를 보면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 앞에 의인이 죽을지라도로 표현된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으로요, 거기 진실하다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서 신실함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의미와 함께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데 신실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의인의 의미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최선의 사랑, 나눔, 자비를 베푸는, 이를 세번역 성경에는요, 경건한 사람, 그 의인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진실한 의인들을 거기에 보면은요, 진실한 의인들을 극심한 환난이 임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심으로, 즉 데려가셔서 그들을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지적하는 것이 거기 1절 후반부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왜 여기서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일까요? 의인들을 극심한 환난이 임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그들을 환난에서 로부터 보호하시는다는 사실을 왜 여기에서 밝히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악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서요, 자신들의 장수, 오래 사는 것 말이에요,
의인들의 단명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므낫세에서 의인들이 막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전부 단명하고 그 대신 악한 자들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오래 사니까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의인이 장수하며 악인이 단명한다고 생각하였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은 의인의 장수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요,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이 장수한 예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같은 경우는요, 노아 알죠? 물 심판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으면서 장수하였고요. 심지어는 에녹, 엘리야 같은 경우는 아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장수하는 그런 은혜를 입기도 했어요. 하지만요, 그와는 반대로 의인이 단명하고 악인이 장수한 예도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악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 유대 왕이었던 므낫세입니다. 그는 12살에 왕으로 즉위하여서요, 무려 55년을 통치하였습니다. 67세까지 사는데요, 67세 나이는 오늘날로 보면 장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당시로는 매우 장수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왕으로 몇 년간요? 55년을 치료한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선한 왕이 55년 통치한 게 아니고 가장 악랄한 왕이 55년이나 통치한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의인이 아닌데. 그런데 이러한 악한 왕 므낫세의 장수와 달리요, 당시 의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하였어요. 의인들이 좀 단명한 것은 악한 자들에 의해 유배되고 가택연금을 당하는 등 박해로 인하여서 건강이 심히 상하였거나 아니면 살해를 당해서 순교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요,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장수와 의인들의 단명을 근거로 해서요,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의인들을 악인으로 막 몰아붙이면서요, 그들의 단명한 것은, 의인들이 단명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논리적이잖아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들의 단명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악인들에게 임할 환난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데려가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의인들의 단명에 대조되는 자신들의 오래 사는 것, 이 장수를 보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단명하셨어요. 33살, 33살까지 살으시고 요절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인의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인정했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도 예수님의 의로움을 고백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로다.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은 사형받을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요절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의인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예수님은 절대 의인, 상대적 의인이 아니고 절대적인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단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뭘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장수나 단명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장수하고 악인은 단명한다? 이런 공식이 없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짧게 사는 것이 악인이 아니에요. 그런 공식이 없어요. 20살에 유죄를 할 수도 있잖아요. 죄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100세까지 살면서 죄란 죄를 다 짓는 사람도 봤어요.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단요, 인간의 수명뿐이겠습니까? 부나 빈곤, 건강과 질병, 어떤 가정의 아픔 등의 요소들 역시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선과 악,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단지 이러한 외적인 복, 육적인 복의 여부만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지가 뭐 대단한 의인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누가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극한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할 경우 그에게 숨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쉽게 단정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라요. 그보다는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며 부조리와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의롭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참 힘든 세상입니다.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요 등쳐먹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도리어 의로운 자가 고난 중에 버려지고 단명할 수도 있고요, 악한 자가 수단을 발휘하여서 형통하며 장수할 수도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인정하세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사람의 의로움과 불의함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형통하냐, 육체적으로 강건하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고 나누며 섬기며 진실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의 기준이며,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우리 해안들은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서요, 말씀이 표준이 되는 삶을 사는 이 시대의 의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손해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기준에서
떠나지 마십시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임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복된 열매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절은 의인의 죽음에 대한 적극적인 증언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의인들의 죽음은 평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평안은 완전한 평강 또는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인의 죽음을 그들이 침상에서 편히 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루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 편안하게 안식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요, 의인은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질고와 수고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분세락, 갑자기 탁 던져서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전분세락이라는 말이 있죠. 전분세락,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런 말이죠. 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는 그런 속담. 저는 이를 내세에 대한, 죽음 이후 세상, 내세에 대한 현세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처럼 사람들은 보통 내세보다는 현세에 더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세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내세는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세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마저도 이 내세에 대해서 기대는 하지만 죽음 후에 가는 내세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대는 하지만 그다지 신빙성을 두지 않는 경향도 있어요. 또한 죽음이 주는 음침한 느낌으로 인하여서요, 내세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내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음부라고 표현해요. 음부. 그곳은 아무런 의식도 없는 곳이거나 어떤 고통이 수반되는 음침한 곳이다, 이런 의미에서 음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 그들도요, 구약 백성들도 말입니다, 현세에서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구약에는 부활 사상 이런 것이 약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로 천국에 설명했지만 구약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요, 죽는 것보다 세상에 사는 것이 낫다고 구약 백성들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당시 단명한 것을 무조건 저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단명은 불행한 거예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의인의 죽음을 평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죽음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까지, 나사로의 예화를 통해서까지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의인의 죽음은요,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은 죽는 것이니까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두 죽음 사이에는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악인의 죽음은 영원한 저주로 들어가는 것인 반면 의인의 죽음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고 했어요.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는 의인의 죽음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의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근데 이는 평안한 안식의 의미,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겪었던 고난과 질고를 벗기시고 그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품에 안겨 그 모든 눈물과 상처를 깨끗이 씻김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것을 다 누리는 삶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인데도 불구하고요, 가보지 않아서 그런지 성도들이 이런 말만 하면 하품하기 시작해요. 잘 하고 싶지 않아요. 바라기는요, 이런 놀랍고 마르지 않는 풍성한 은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참 의인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평강으로 들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는 것은요, 놀랍고 복된 은복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반응은 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죽음과 그 사후, 죽음 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천국에 대해서 기대는 하지만 그다지 신빙성을 두지 않는 성도들이 꼭 한두 명이 앉아 있어서 그분들이 하품을 해요. 그러면 그 하품이 온 분위기를 다 좌우해서 성도들도 막 분위기가 막 산만해지면서 같이 졸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말인데, 근데 너무 소중한 말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서 조는 거 뻔히 알면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막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위기를 죽음 이후에 얘기를 하면은 귀를 닫고 다른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는 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세요. 예.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 기억이 나시는 분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안 보내고 지금까지 간직하신 분들이니까 회개하세요. 예. 저는 꿈을 한번 꿨다면 아주 험하게 꿉니다. 한 3일 전인가요? 우리 가족들이 다 놀래 자빠질 정도로 꿈을 꿨어요. 막 고함을 지르고, 저쪽 방에 있던 애들이요, 아빠가 무슨 일이 있는 제 아니로 막. 무슨 꿈을 꾸었는데 분명히 저는 좋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막 그렇게 막 고함 지르고, 저쪽 방에 있는, 우리 집 몇 평인지 아세요? 그 어마한 저쪽 구성에 방에 있는 애들도 다 알아들을 정도로 막 고함을 치른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꿈인 건 사실인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요, 30여 년이 지나가는데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는데 제 아내가 다급하게 저를 깨우면서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아는 우리 교인들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곧 죽어도 예수를 믿는 자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마지막 때 들림을 받는다고 가르치던 목사인 내가 낮잠이나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밖으로 일단 뛰쳐나가보자 확 뛰쳐나가려는데 그 창틀 사이로 제가 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여 쫙 빨리는 기분. 지금도 생생해. 머리가 차고로 쫙 올라. 와, 내가 올라가는 거야. 룰루랄라. 야, 천국 가는 거야. 신나게 올라가고. 조금만 더 가면 예수님도 백법. 천국도 볼 그 순간인데 제 아내가 진짜 깨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 못 뵀잖아요.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졸고 딴청 피우던 어느 집사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눈을 속깃하게 잘 듣다가 끝하니까, 와, 목사님 진짜 구원 받으셨네. 여러분, 꿈꾸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목사이지만 믿음이 없는 저에게 확신 주시려고 꿈을 꾸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런 꿈을 꾸지 않으신 여러분은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이런 꿈을 꾸지 않으신 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천국은 꿈꾸었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행복한 만남이 시작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축복하고 섬기면서 살다가 천국에서 얼굴 붉히면서 만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와 같이 의인들에게 있어 실망스럽고 비탄스러운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우상이란 우상은 다 들여놓고 배역을 자행하면서 이를 막는 의인들을 학살하는 이런 장면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탄과 절규를 자아내게 충분한 것이었을까? 얼마나 비탄했겠어요? 얼마나 절규했겠습니까? 이는 이사야 당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는 점점 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악이 기승을 부리는 말세입니다. 점점 사람들 마음과 삶은 악으로 치닫게 마련입니다. 이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 성도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 손해를 끊임없이 질고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세상에 좋다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는 자를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면서요, 그들의 행한 바가 사람들 보기에 지극히 적은 것, 사소한 것, 미미한 것으로 보여도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에 따라 상급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슬픔과 아픔, 상처를 위로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다시는 눈물도 아픈 것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낭망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당당히 살아가십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끝까지 의인의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의인의 삶이야말로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렸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로 꼽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보세요. 세 가지예요. 그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탱하는 기둥이기에 그렇습니다. 극심한 환란이 임하기 전에 미리 데려감을 받기에 그렇습니다. 죽음마저도 소망이 되어 평안으로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를 넘어 내세 천국으로까지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